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쓰임 받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쓰임 받을 만한지, 쓸만한지 점검해보고 쓸만하도록 나를 준비하는데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 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들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절대로 이 믿음 버리지 마라. 반드시 복음 지켜내야 된다. 그 연장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을까? 본문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바울이 이 주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되 말다툼 하지 마라. 당연하지요. 외부에서 이렇게 거센 공격과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말다툼이나 하고 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추고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다툼에 내 열정과 시간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실패할 때가 참 많은데, 내 모든 에너지를 뭔가 안 해야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 자연스럽게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워하지 마라, 단지 안 미워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악한 거 생각하지 마라, 단지 악한 생각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한 말다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네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다툼에서 네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30년 동안이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된 말씀을 살아내려고 나름 애써 왔지만 제 생각을 그대로 두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두면.
참 오랫동안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려고 애써 왔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영락없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내 생각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을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좋은 것들로 내 생각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서 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로 황제의 박해가 거세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딱 다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는 이미 견고하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고 이 세상이 거세게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견고한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외부의 극한 공격도 도전도 받았지만 내부의 분열과 부패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불러서 순간순간 교회를 개혁하여 새롭게 했고 주님이 그 안에 두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철학 사조는 계속해서 바뀌고 이데올로기 역시도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면서 수없이 세워지고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터가 너무나 견고하여 흔들 자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이제 참수형을 당할 날만 기다리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초대교회를 지키고 그 어린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아무리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고 아무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마라.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딱 서서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마는데 네 온 힘을 다해라. 주변 상황에 요동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만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너를 채워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오늘 말씀도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제가 본문들을 짧게 잘라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다툼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성도들에게 더 이상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해라. 단지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 담임 목사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논쟁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논쟁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런저런 진리를 위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나 쉽게 말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진리를 위한 논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말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논쟁이라도,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논쟁이라도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지지 않으려고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논리와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아예 제압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파괴적인 말싸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투게 되면 변론만 해라, 변론만. 남의 은밀한 말은 그것은 누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말다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말싸움이 격해지고 그 말싸움에 새가 더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깨뜨립니다. 부부간에도 말싸움이 격해지면 아무리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 마음 깊은 곳에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식의 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4절 중간을 보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런 말싸움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도리어 망하게 할 뿐이라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로다.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 무익한 말싸움에 끼어들진 않았지만 곁에서 듣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다치면서 함께 망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말다툼 때문에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다툼에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마음 깊은 곳에, 그거 아세요? 부모들이 싸우면서 했던 말들이 다 어딘가에 쌓여요. 물론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자신과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내 삶의 원칙으로 딱 세워 놓아도요, 여러분 정말 분쟁이나 갈등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라. 심지어 진리를 위한 논쟁도 마찬가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서 그 가운데 도끼까지 품게 하는 그런 말다툼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익한 말싸움을 하는 대신에 뭘 하는데 힘쓰라고 말합니까?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데 어떤 자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인정된다라는 이 말을요, 여러분 새겨놓으셔야 돼요. 인정된다. 구약시대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제물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시면서 저 성문 닫아버려라. 저런 엉터리 제물들 가져오지 못하게. 그 제물들 지네 부모한테 드려보라고 해라.
지네들 부모라도 좋아할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재물이나 드리지 말라고. 그 재물에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수하여 통과되었을 때 그 재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재물인가? 스스로 검수하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치 못하면 그 손 봐야지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할 때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나를 검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하자들이 보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떳떳하게 의기양양 나와서 내가 드리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예배에 하자가 없는지, 내 기도에 하자가 없는지, 내 찬송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모시는 모습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자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검증해 보았는데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디도서에서도요 아주 굉장히 비슷한 말이 나와요. 디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장로의 자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것을 총칭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교회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우리 교회도 내년에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책무를 감당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도리를 감당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도 좋다고 하는 인정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하자투성이 엉터리들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하자가 전혀 없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없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지 아니까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부단히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장난 바이올린을 가지고서도 너무나 멋진 연주를 하신다 이런 말만 늘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고 조율되어 있는 바이올린이 되고 싶어서 고장난 데 있으면 계속해서 고치고 음이 안 맞으면 수시로 조율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주하시겠다고 내 인생을 쑥 하고 드실 때에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그 사모함,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바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어서 없어야 될 것 있습니까? 빨리빨리 떼어내시고,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채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어야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1번 자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자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자르는데 삐뚤삐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똑바르게 쫙 하고 자르는 거. 그게 바로 옳게 분별한다는 말의 원뜻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이단처럼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더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숙련된 제단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쫙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돌려서 자르고, 자르다가 저쪽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까지 돌려서 포함시켜서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옷을 만드는 천도 결을 따라서 잘라야 깨끗하게 잘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대로 잘라야 제대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 한 절 저기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1년에 한 번쯤은 반드시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결을 따라서 정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결, 내가 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결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정독하고 그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나를 인도하면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로 저 말씀 따로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서로 어느 순간부터 연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장면도 전에는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그 결대로 쫙 잘라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1번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성경고사를 봐야 되겠다. 준비되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신학과에 한 40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있었는데 성경고사를 봤어요. 첫 번째 1학년 1학기 때 성경고사를 봤어요. 제가 2등 했습니다. 2등. 뒤에서 2등. 한 명이 그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2등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은요, 목회자들만을 위한 텍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서 주신 그분의 최고의 선물, 그게 성경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들춰보지도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열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옳게 분별해서 좋아하시는 것은 힘을 다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고, 가증스러워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얹어놓고 살아야 우리가 점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말싸움하는 데 힘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아예 버려라. 피해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이 도대체 망령된 말이고 헛된 말입니까? 아무리 논리에 딱딱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진리를 위한 논쟁이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망령된 말입니다. 그 안에 사람 살리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려는 마음이 아예 없으면 그게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말,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허무는 논쟁, 반드시 피하고 반드시 멈추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고 논리에 딱딱 맞는 말이 할지라도 그거 아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 계신지, 내가 하는 말 속에 사랑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 향한 배려와 이해와 섬김이 있는지, 이런 게 없으면 그게 망령된 말이고 헛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 반드시 피하고 버리고 여러분 그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 헛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한 말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도 점점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나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망령되고 헛된 쪽으로,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실제로 내가 점점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얼마나 엄히 보는지, 지금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까지 언급해요. 참 대단하지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실명까지 언급합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과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마치 암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까지 쓸까?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암 진단을 받고 참 힘겨운 치료를 받는 교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가도 이내 다른 것으로 전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아무리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리저리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가득한 말싸움이 지속되다 보면 그게 마치 악성 종양처럼 교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다 각자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저 말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냥 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상처로, 심각한 의구심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로 사람 살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사람 죽이고 그 귀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내 생각에 논리에 맞는다 할지라도 정말 가려져야 됩니다. 내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서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악성 조연과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뒤에 나오는 빌레도라는 사람은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디모데 전서에 이미 한번 언급된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그게 바로 후메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치리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해. 사탄 내어줬다는 이 말은요,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치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치리를 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 그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마치 악성 중앙처럼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퍼뜨리고 있는 걸로 봐서 치리를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치리를 받고 그래도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돌이킨 것 같아서 다시 받아줬는데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성 조연과 같은 말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병까지 얻었을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도 너무나 힘들게 했던 후메네오가 지금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마음까지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던 그 악성 조연과 같은 말, 그게 무엇이지요? 단지 목회자를 험담하고 다른 채 모함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리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묘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되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하는 말 전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말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어떤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 같고, 어떤 말들은 이치와 사례도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 가장 중요한 그 진리에서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게 얼마나 폐역한 짓입니까?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 손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를 향해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책망을 했는데, 아니 자기 혼자만 믿음에서 파선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을 흔들어서 파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대단한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맞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치리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럼 참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로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교회 안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그 독한 말들을 퍼뜨리면서 온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기둥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참수형을 당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어떠했을까? 틀림없습니다. 저같이 엉터리 목사가 봐도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지 눈에 선하게 보여요.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다 찾아가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을 거예요. 무익한 말다툼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초신자들 또 하나하나 찾아가서 위로했을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교리까지 건들면서 지체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러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거기다가 단지 에베소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가장 어머니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흔들게 되어지면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해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악한 말들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서에 어느 하나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쳤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게 되었으면 단지 우리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은작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으면 우리 은작교회 개척한 교회들은, 설립한 교회들은, 후원하고 동역하는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인근에 있는, 노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노사도가,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사도가 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지금 어떤 형편일지 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전히 생명을 걸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귀한 말,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우뚝 서 있다는 거 너도 잊지 마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은 뒤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인생이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9절 중간에 보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무익한 말다툼 때문에 초신자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만세 전부터 택정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 전 두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택정한 자를 반드시 되찾으신다. 그 말 아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다. 반드시 그들 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길 잃은 양 목에다 메고 돌아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딱 구분하셔야 될 때 정확하게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쏟아놓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때문에 너무 많이 상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표가 나도록 쫙 갈라서 악성 종양과 같은 그들 다 도려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처럼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 바울은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악성 종양처럼 교회 안에 점점 퍼지면서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말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고 있는 자들은 지금 당장 불의에서 떠나라. 네가 주의 이름을 진짜 제대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인쳐서 아시는 백성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미혹이 있어도 반드시 불의를 떠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흔들려도, 지금 당장은 타협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불의를 떠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이렇게 넘쳐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듣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내 삶을 두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 얼마나 무익한 말다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아무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서로 멱살 잡으면서 주먹질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말싸움은 이곳저곳에 쏟아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만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당한 동기로 논쟁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말꼬리 하나하나 붙들고 상대방을 제압하여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증명해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뭔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2개, 3개로 찢어내는 사람들. 근데 너무 슬프게도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흔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말다툼에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열어주는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말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참는다는 게 뭔지, 진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얻는다는 게 뭔지, 내가 죽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불편한 자 말고 어떤 곳에 어떤 일로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길 사모하면서 나를 쳐서 연단시키고 준비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교회의 진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터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딱 서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날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요즘 내 삶에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사고가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십니다.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하고 올려놓으면 아무리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내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들어서 축사하시고 쓰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에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싶어서 부단히 나를 연단하며 훈련시키며 준비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엉터리 같은 거 나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하자가 많은지를 본 대로 즉시 그 하자 수리를 하며 그 가운데 온전한 것들로 채우고 싶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매번 그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 봤으면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